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슴에 이제 안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요나와 큰 물고기,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 책을 안고 주일학교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요나와 물고기 책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자가 직구전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얘야 너는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로 배웠고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만 이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얘야,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저녁을 그대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니?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책자를 가슴에 꼭 안고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이야, 탁월한 대답을 했죠.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께 어떻게 그렇게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이 물음을 듣자마자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야, 참 우리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얼마나 잘 양육해 놓았는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 여러분들의 그 충성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제가 이름을 조금 호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정숙, 박희숙, 강정일, 배명분, 이상조, 김종우 6분의 이름을 제가 호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중복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름이 아무도 없네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경북 경산시 옛날에는 진량면 보인 1, 2 194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네 입구 어귀에 옛날에는 봉회교회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진량 제1교회예요. 진량 제1교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성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정정숙, 박희숙, 강정일, 배명분, 이상조, 김종우. 저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참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저는 감히 목사가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고 우리 박희숙 선생님, 그런데 여기 6분인데요 6분 모두가 지금 현재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책에 박희숙 사모님이신데 다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분은 성경책에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책에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뭔가 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성경책을 놓고 새벽마다 부족한 사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전부 연필을 쓰던 세대인데 샤프가 나왔습니다. 샤프가 나왔어요. 여기 우리 교인들만 와 그러네.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 교인들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연필을 쓰다가 샤프를 누구에게 선물을 줬느냐 하면 선생님이 박희숙 선생님이세요. 그때 처녀 선생님이신데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52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리고 전도한 친구에게 샤프를 3개월에 한 번씩 딱 정해놓고 1등한 친구에게 샤프를 줬어요. 그 샤프를 누가 받았느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했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니까 암송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암송해나왔던 성경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성경을 그때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해가지고요 잘 어린 시절 외워놓은 것은 지금도요 옆구리만 찌르면 성경이 다 터져나와요. 나이 들어서 외운 성경은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잊어버리고. 자, 그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섬김, 사랑으로 이렇게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어쩌면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훌륭한 목회자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빛낼 만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첫 번째 사역지 군대 갔다 와서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했는데 저의 첫 번째 사역지는 저기 넘어가면 우리 경청로회에 고산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알면 고개 끄덕끄덕 모르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첫 사역지로 이제 부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역한 곳이 영선시장, 대구시 남구 대명동입니다. 영선시장 통에 있는 남흥교회라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요. 부임을 해서 제가 맡은 부서가 초등부, 그러니까 4, 5, 6학년하고 대학부, 그리고 찬양팀을 맡게 됩니다. 이 초등부 이야기입니다. 가자마자 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때는요 무슨 일이 영상 자료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혹시 여러분 옛날에 OHP 압니까? OHP 그 환등기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하던 시대인데 그때 제가 삼손 이야기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설교는 삼손으로 통일해서 삼손의 일대기를 소개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애들에게 설교하며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요 4학년, 5학년, 6학년 중에 5학년 아이입니다. 얼마나 개구진지. 우리 아이들이 한 50명 남짓 되었는데 그 한 아이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별난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 건 괜찮다 촌 치더라도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요, 지금 거짓말을 이러고 막 설교 시간에. 와,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케어해도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그때는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고 머리도 짧고, 여러분 지금 봐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한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잠깐 들었던 마음이에요. 이처럼의 자식 지금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미안합니다, 정말. 그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별나게 설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3박 4일간의 여름 성경학교를 모두 마쳤어요.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물놀이를 갔습니다. 애들 전부를 데리고 이제 교사들하고 함께 물놀이를 가서 이제 애들을 펼쳐놓고 이제 물놀이를 한참 합니다. 저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려고 옷을 짧게 입고 물놀이 하면서 막 애들하고 노는데, 조금 전에 그 5학년짜리가 있잖아요. 5학년짜리가 저한테 물놀이를 막 하면서 이제 막 아주 가까운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꾸 피했습니다. 또 무슨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물놀이를 할 때 제가 애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삼손놀이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손놀이 하자. 그러면서 자, 전도사님이 삼손 할게, 삼손놀이 하자 그러고 물을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5학년짜리가요 돌을 하나 들더니만 삼손 눈 빼라. 우와, 삼손 눈 빼라고요 저한테 덤벼드는데 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제가 눈 빠질 뻔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지도 않고 엉망으로 예배를 드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삼손 눈 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설교를 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안 듣고 장난치고 놀았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설교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의 최고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마음대로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함께 펼쳐놓았어요. 이 4장은 비교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회자요 교사입니다.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으로 교사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섬겼고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겼으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이 교사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자세가 오늘 이 본문에 있다고 봐요. 너무나 중요한데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예, 좋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아멘. 바울이 먼저 밝힙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얘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마음으로 교사가 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하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어도에 1만 명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에 주일학교를 맡아 섬기는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대단히 많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생님을 우리말 한자어로 선생님을 높이는 말이 어떤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죠? 시작. 스승이라고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스승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많다. 이 바울 당시에 1만 명이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10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사들, 선생님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은 계신데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대조하고 비교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스승, 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승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승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헬라어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다 고고스.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승, 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대로, 그 시대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앞에 문구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길은 understand? 다시 한 번 더 시작. 모든 길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왜 이런 말이 생겼냐 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나라를 점령합니다. 주변의 나라들마다 점령을 하고, 점령하고 난 이후에 점령한 나라에서 물자를 빼앗아오고 황금을 빼앗아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길을 냈습니다. 나라를 점령하면 길을 내고, 나라를 점령하면 길을 내고, 나라를 점령하면 길을 내고, 이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지 후대의 사람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로마가 이제 각 나라를 점령하고 무엇을 빼앗아 왔냐니까, 모든 물자들, 황금들, 그 나라의 정말로 좋은 보물들을 다 빼앗아 오는데 그 중에 최고로 여겼던 게 뭐냐?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빼앗아 와서 노예로 삼았어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집단이냐?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을 데려와서 가정의 노예로 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적 놀이개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자, 저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육질이, 여러분 옷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가슴살부터 시작해서 뱃살은 없고 여기에 이 근육질의 군사들, 힘 있는 자들을 전부 끌고 왔습니다. 그들을 검투사라 그래요. 로마에서 그들을 싸움을 붙이고 장군들을 데려와서 검투사로 쓰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각 나라마다 초엘리트, 아주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했던,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최고의 엘리트들을 전부 데리고 와요. 그들을 데려와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로마 정부의 고위직에 가정으로 데려가서 가정교사를 삼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파이다고고스 스승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세 번째, 각 나라에서 데려온 초엘리트들을 가정교사로 삼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학문은 마음껏 가르쳤는데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자, 여러분들 3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3 더하기 3 소시지게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습니다. 자, 그럼 26,521 곱하기 46,321, 이거 맞추면은 제가 뽀뽀 한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사랑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가진 지식만 가르치는 거지, 그 외에 사랑을 주거나 어떤 것, 모든 것 다 막아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기계적인 사람,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오직 학문만 전수하고 내가 가진 모든 학문과 전달할 내용들만 전달하지, 인격적 사랑과 보듬어 주는 것은 못하도록 금해 놓았어요.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대요. 사랑 없는 기계적인 가르침, 사랑 없는 일방적인 관계, 아무런 사랑 없는 그냥 성경만 읽어주고 성경만 얘기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핵심,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학문 전파자들은 1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가득 넘치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것 아니다. 너희들 꼭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교사로 부름받고 목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세우며 섬길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뭔 줄 아느냐? 최소한도로 이 파이다고고스가 되면 안 돼. 지식만을 전달하고 학문만을 전달하는 사람은 1만 명이나 되고 무수히 많은데 그거 전달해서 다음 세대가 양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전달할지라도 그거 전달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스승과 같은 자세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마지 못해, 억지로 안 할 수 없으니 해야 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결석해도 신경도 안 씁니다. 안 보이는 애가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공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빨리 읽습니다. 읽고는 그냥 전달하는, 이런 모습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울에게 찾아왔던 이 기쁨,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명경숙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명경숙 선생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우리 부산에서 목회를 한 8년 정도 하다가 다시 대구로 왔죠. 그때 주일학교를 섬긴 선생님입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 하면요, 이제 뉴타운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서동이라는 동네입니다. 46만 평이 뉴타운으로 고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도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 경기가 죽는 바람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제대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 제가 2007년도에 부산에 부임해 갔는데 2007년 연말에 첫 번째 당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결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치부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자, 유치부를 왜 없앴을까요? 1번, 아가 없어가지고. 2번, 아가 없어가지고. 3번, 아가 없어가지고. 4번, 모르겠다. 유치부 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시가 오래되고 옆 동네 해운대구, 그리고 동래구 온천장역 그 틈에 끼어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완전히 교인수 350명 되다가 100명으로 줄어버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동래에 회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입학생이 총 몇 명의 애들이 입학했느냐? 이만큼 입학했어요. 야, 저기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 계세요. 500명이라고 했는데요. 자, 실상은 몇 명입니까? 어이구야.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년이 모두 몇 명이 입학했느냐? 5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되었습니다. 2명이 전학 가버렸어요. 참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년 만에, 그로부터 4년 이후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당회로. 유치부실이 부족합니다. 자, 2007년 연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뭘 없앴다고요? 유치부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4년 이후에 유치부실이 부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을 맡아서 이런 일들을 한 분이 누구냐? 그 중에 섬긴 분이 명경숙,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귀가 조금 안 들리세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살짝 장애를 가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아침만 되면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뭘 하느냐? 집에서 때로는 김밥, 때로는 삼각김밥, 남편이 받아온 월급을 가지고 조금 아껴서 축구와 그리고 축구공, 애들 좋아하는 야구 배트, 야구 글러브를 사가지고 결석하지 않는 학생, 전도해온 학생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때 당시에 한 학년에, 초등학교 한 학년에 35명이었습니다. 반 전체 애가. 그리고 한 클래스밖에 없었어요. 한 클래스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우리 교회로 전도돼 온 애들이 35명 중에 28명.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사 한 사람이 스승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여기서 핵심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파테르라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것은 부모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의미, 아비를 토가라고 총괄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비와 어미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징,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변의 여건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뉴타운 고시해놓고 아직까지 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25년. 아마 거기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엄청나게 힘겨운. 그런데 이런 교사 한 분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동네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차도 없어요. 그 동네는 너무 가난한 동네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교 앞으로 전도하러 가고, 장로님들이 개인 차를 가지고 애들을, 전도원에 해놓은 애들을 실으러 8시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쁨으로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뻤어. 이게 막 입에 걸렸어요. 이 가치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내게 쑥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때문이잖아요. 팔싹둥이 같은 그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그를 불러주시니, 이 감격 속에 복음 전파에 나서고 약자들을 섬기며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들은 2사람 이상 모이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2사람 이상 모이면 무슨 얘기 한다고요? 여자들은 2사람 이상 만나면, 아기 낳은 엄마들은 무슨 얘기 한다고요? 아기 낳은 얘기를 해요. 왜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고 왜 여자들은 아기 낳은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를 낳으면요, 우리 몸에 206개의 뼈가 있답니다. 뼈가 206개의 뼈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때가 단 한 번 있대요. 인위적으로 어떤 강한 사람도 이걸 뼈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아기를 낳을 때 몸의 뼈마디가 전체 다가 움직여요. 그래서 혹시 몸이 뼈가 조금 굳었거나 잘못된 사람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바로 잡아보면 돼.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께서 아시고 잘 웃으시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쁨과 감격으로 영혼을 섬기는데, 아기를 낳아서 내 아이를 키우는 그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서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스러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놨습니다. 일하지 마라. 일하다가 싸웁니다. 일하다가 다툽니다. 당회에서 큰 소리가 나요. 회의하다가 요구르트 막 던지고, 우리 경청노회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부임에 가서 시급했습니다.
재직회를 진행하는데요. 재직회 때 귤하고 요구르트를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더니만 갑자기 한참 회의하다가 요구르트 병을 막 던지고요. 이야, 그 왜 그러냐?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이 복음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면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요. 자식을 한번 낳아보세요. 자식을 낳으면요, 우리 집에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제가 딸이 없어서 이제 늦었습니다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우리 교인들도 아멘 해보 큰일 났네. 제가 이제 곧 내일이면 60이라서 뭐 별 희망은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들만 둘인데 참 그렇게 귀해요. 이제 애들 다 컸습니다. 이제 곧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보기만 봐도 좋고요. 어린 시절 아이들이 주는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키우는데 물론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주는 은혜,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힘든 게 아니에요. 울어도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도 행복하게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지금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부흥하거든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뭐 일을 안 합니다. 제가 늘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자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늘 일하지 마라. 은혜 받아라.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고 감격스러움으로,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져요. 기쁨으로. 신미랑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제가 대구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저를 따라 부산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저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금정구 서동 이 지역은요, 아마 부산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동네 중에서도요, 부산 지역에서 뭐 최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부모님 없는 아이들,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부모님이 있긴 있는데 엄마가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별로 안 오는데 이것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구타하고 두드려 패고, 그 한 아이가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신앙이 쑥쑥 자라는데 그 아이를 맡아서 교사로 섬기신 분이 그때 당시는 신미랑 집사님이세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신방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 신미랑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아이의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복음을 알고 끊임없이 제가 이걸 강조하니까 이 아이의 정말로 내가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엄마가 됐어요.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키우는데 이놈이 쑥쑥 자라더니만 예수 복음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지하고 같이 놀던 애들 알고 보니까 그놈이요, 그 또래 친구들의, 옛날 우리 때는 그걸 장군이라 그랬는데 장군, 요즘에는 짱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예? 뭐 그런 게 있다 치고
그러니까 얘가요 중심이 돼가지고 전부 교회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만들고 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케어할 사람들을 붙여주고 섬길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중등부, 고등부가 부흥을 하는데 엄청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16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건방져 보이고 대단히 교만해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런 바울은 최소한도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게 아니고 14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만 가지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면, 지금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복음을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사랑을 받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강사로 문경에 가면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개척하고 몇 해 후에 강사로 부름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애들이 한 200~300명이 앉았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문경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집회를 막 하고 첫날 뜨겁게 설교하고, 요즘에는 제가 이래 천천히 설교합니다만 젊을 때는 불이었습니다. 막 꽝지면서 마이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하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불같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찬양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첫날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어가지고 이제 통성기도 시켜놓고 우리 교사에게 맡기고 저는 숙소로 들어간다고 문을 열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밖에 나갔는데 교사 몇 사람이 부장 집사님하고 뭔가 심각한 표현으로 막 이게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강사로 와서 영적인 부분을 제가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니만 끄집어내는 게, 한 200~300명 아이들이 모였는데 이 아이들 중에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술주자를 찾는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가방 안에 몰래 소주를 넣어와가지고 첫째 날 집회에 이렇게 뜨겁게 했는데 이놈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것끼리 술주자 주님을 찬양하고 술주자 주님을 마시고 극하다가 이 교사들에게 걸린 거예요. 술을 얼마나 퍼마시 놨던지 얼굴이 뻘개가지고 막 삐뚤삐뚤거리면서 이 수련회 자리에 걸려버리니까 교사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미소를 머금고 집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이후로는 이거 거론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요즘 애 두드리 패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오늘 이 일은 없던 일로 하고 그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꽤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채가지고요.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막, 그런데 겁에 질려가지고 앉더니만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무릎을 다 꿇고 앉길래 내가 이름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3명인데 하나 이름 물으니까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얼굴 한번 봐봐. 그럼 내가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게 웃으면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애들을 쳐다봐 줬어요. 그리고 제가 애들에게, 얘들아, 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대답 한번 해주겠니? 그러니까 네 하더라고. 혹시 10계명 아니? 혹시 10계명 아니? 그러니까 예, 압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10계명 다 외울 수 있니? 그러니까 외우지는 못하는데 10계명 많이 들었습니다. 10계명 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10계명 아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 너희들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네. 그것만 해도 박수 받을 만하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11계명은 아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11계명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가르쳐 줄게. 이것 알고 기억하면 내가 오늘 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따라서 해라. 여러분도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11계명 들키지 마라. 가르쳐 줬어요. 야, 이놈들아, 왜 들켰니? 먹으려고 하면 몰래 먹고 조금만 먹지 왜 들켜가지고 이 문제거리를 만들고, 왜? 그러니까 들키지 말라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애들의 인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몸의 형태가 자유자재로 바뀌고 뭔가 모르게 이제 살았구나, 뭐 이런 어떤 액션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3명에게. 자, 이제 오늘 우리 첫째 달 끝났는데 내일부터 너희 자리를 정해줄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아니다. 이야기식 설교니까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고 찬양할 때 입 다물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고 3일 동안 같이 그것만 하면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없던 일로 할 테니까 할 수 있겠니? 그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어떤 외부에서 애들을 향한 설교를 하면 이야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보통 한 2시간, 3시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으니만요, 그렇게 웃기는 얘기 하는데도 애들이요, 몸에 줄이를 트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러다가 그러다가 3일을 보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마당으로 가서 우리 교사들, 학생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3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와가 울면서 안고 축복하며 헤어지는데 보니까 거기 문경수로원에 가면 이렇게 언덕배기가 조금 된 야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세 놈이 거기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놈들 찾는다고 막 없으니까 이놈 어디 갔지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찾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3명이 딱 서가 동일하게 저를 보면서요, 와, 이러는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베데일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내려갔는데, 그리고 2012년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의 이제 우리 아버지가 6남매세요. 6남매인데 아버지 동생 셋째, 그러니까 셋째 작은 아버지 집에 아들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간다고 어디 갔냐면 월드컵 경기장 옆에 결혼 예식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부산에서 주례가 있어가지고 주례를 마치고 우리 집 사람하고는 다 먼저 가고 좀 늦게 저 혼자 결혼 주례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사촌이죠,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월드컵 경기장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야외 결혼식장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뭘 줘야 되냐니까 이게 티켓을 주고 뭐 이렇게 봤는데 잠시 내가 어디에
부조를 어떻게 내고 이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청년들이 한 10대 명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10대 명이 그 주변에 우르르 서 있더니만 갑자기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혀 처음 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굽니다 밝히지 않고 목사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누굽니다 라고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모른다고 하면 기분 나쁠 테고 이거 막 머리를 굴렸는데 어디서 봤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막 이러더니만 갑자기 그 10대 명의 아이들이 전부 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 그 3명 중에 한 명이 장가를 가는데 그날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촌 결혼식에 못 가고 그놈들한테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함께 그들하고 놀면서 그 뒤에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8편 3편에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는 우리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왜 어린 감람나무 같았냐?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나무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면 가장 오래 사는 것은 3,000년. 우리 교인들은 잘 놀라는데 여기는 좀 다시 한번 가장 오래 사는 것은 3,000년.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함께 했던 감람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감람나무도 있다 이 뜻이에요. 2,000년, 3,000년을 살아요. 감람나무가 여러분 올리브유 나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감람나무를 심어가지고 보통 유실수 나무들은 3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압니다. 3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유, 감람나무는 열매 맺는데 최소 7년 그리고 10년이 돼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기름을 수확을 하려면 20년이 걸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몇 년간 산다고요? 2,000년에서 3,000년. 자,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뭐냐?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3,000년, 2,000년 살 나무가 기름이 열매가 늦게 맺힌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내,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조금 못나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삼손 눈 뽑아라 그러고 고함 지르고 별 희한한 아이들이 다 있지만 아직 어린이에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7년, 10년, 20년이 되면 어떤 거목이 되어 어떤 유익을 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